말씀이 어디에서 세상의 풍속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 연휴라서 올해도 149만 명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 움직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설과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심된 이유는 바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는 거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심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던 조상들의 은덕이요,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과거에는 무당들이 굿하는 것도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굿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육군본부가 있죠. 그 육군본부 뒤에 있는 계룡산이라고 있는데 그 계룡산은 무당학교가 있을 정도로 무당들의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가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와서 여전히 그런 자기 하던 일을 지속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무당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왜 자식한테는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그렇게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게 결정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는 목사가 그 자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면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 좋은 것이면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보면 조선왕조 500년은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제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가 많아졌는데 요즘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의 70~80%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수용품이 나오고, 그리고 설 명절이 되면 또 추석 명절이 되면 무엇이 물가가 특별히 올라가지고 제수용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는 곳이 아직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죠.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때 당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것부터 갖고 들어오면 안 받아들이니까 의료를 먼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 연세 의료원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1885년도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 부부하고 아펜젤러 목사 부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삶을 보면 참 대단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묘지가 저 서울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그 비물관 묘지가 있잖아요. 가봤는데, 야, 참 거기서 우리나라 와서 복음의 씨앗이 돼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되어서 벌써 씨앗이 자라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나가도 우리나라 선교사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씨앗이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의 역할을 세계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매주마다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다시피 저희가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연락이 옵니다. 필리핀, 페루, 과테말라 뭐 여러 등지에서 연락이 오고 파키스탄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 선교하는 그곳에 그래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제도 이제 아주 크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교사들이 이랬던 것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됐던 이 나라에 이제는 갈수록 나무가 꽃이 피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차별금지법.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앞에 나가서 병사들 앞에 설 때마다 무조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제가 당직 설 때는 복음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 전부 거의 강압적으로 계급이 있다 보니까 군대 주일날 예배 가자, 예배 안 가는 놈 사람들은 다 일해. 그리고 일 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를 가고 그렇게 강제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돌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종교를 강요한다고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부대에서도 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는 있지만 전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지역에서 아동복지를 하죠. 어떤가 하면 방과후 수업이라 해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 또 부모가 있어도 한부모 자녀들을 불러서 돌봐주고 공부를 시키는 방과후 수업을 교회마다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일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에서조차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수한 아동복지만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한꺼번에 뜨겁게 하면 개구리는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불을 서서히 지피면 개구리는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한 악의 영들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생각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뿌리 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바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던 신앙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씨앗이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는 놔두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해서 다음 씨앗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씨 속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잘 자라서 멋진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의 역할로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다음에 더 멋진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속에 끌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으며 세상을 지배하고 사느냐? 아까 저희 친구가 대학 다니던 같은 군대 생활했던 대학 친구가 저희 동기생들 카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일부인 마치고 가서 영상을 딱 보니까 뭔가 하면 유세차 그러면서 절하면서 이제 막 춤을 외우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시산제라는 것을 지내더구만요. 설이라고 설 명절을 나는 시산제로 지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 시산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시산제가 뭔가 하면 동무애끼리 모여서 산행하는 동무애끼리 모여가지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설이 구정 연휴니까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산행하는 친구들 다 모여서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뭐 유세차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 보면서 야 이놈 자식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 친구가요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천국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지옥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다고. 근데 그 지옥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맨 끝에는 불이 막 용광선 끓는데 그게 이제 빠져가지고 다 타버리는. 그래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옥을 한 번만 그냥 오래 말고 한 10초만 딱 보여주면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천국을 한 10초만 보여주시든지 천국을 10초만 보여주든지 지옥을 한 10초만 보여주든지 하면 눈 뜨자마자 교회 달려가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럴 텐데 왜 그러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좀 보여주세요 해도 안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응? 제가 갖고 있는 거요. 여러분이 나한테 보여달라 해도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보여주면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감옥인 지옥을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는 감옥살이 하는 죄수왕이고 지옥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 지옥을 단 10초만이라도 좀 보여주면 다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아까 우리 윤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선택권도 주신 겁니다. 네가 선택해라. 다만 답은 이게 답인데 네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네가 해라. 그러나 답은 이거다. 성경에 써놨어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놓을 테니까 신명기 3장에 나와 있죠.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답도 가르쳐, 문제를 내고 답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답을 보면서도 오답을 쓰는 사람은 그것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답을 보면서 오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레위기 18장 1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무슨 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옛날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 섬겼던 따랐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어디 가면 새로운 곳에 이사 가면은, 그런데 그곳에 가면 또 그곳의 풍속과 규례가 있을 거야. 그것도 따르지 말라. 옛날에 살던 것도 따르지 말고 새로운 곳에 가던 그 풍속, 그 나라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 4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래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반대로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을까요? 그 나라가 살면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죄수들의 기준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법이 기준이에요. 그 법에 위반되면 형량이 얼마 하고 그에게 판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과 다르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세상의 풍속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는 시대가 바뀐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 정도는 다 하자 할 수 있잖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야, 너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돼.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르고 또 세상 드라마 재밌는 거만 하는데 그 사람만 모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들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풍속에 물들어가고 세상 규례를 따라가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죄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이 죄가 죄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한 번 정도에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 우리가 묻혀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는 땅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 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배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 위에. 이와 같이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가 물 위에 있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된다? 침몰한다. 배가 물 위에 있지만 있어야 되죠.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물이 세상에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침몰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배가 물 위에 있어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서서히 종교생활로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느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성가대로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서 내가 다른 것이 더 눈여겨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방향을 바꾸면 그거는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지배했던 역사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 오셨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33년부터 313년까지 세상의 역사는 거의 기독교가 지배했어요. 근데 313년부터 1517년까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다른 교리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왜 성경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교리가 우선이냐라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교가 큰 집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기독교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개신교 고쳤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믿음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517년부터 1900년까지는 거의 성령의 역사는 없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난무했어요. 그러다가 1901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다시 초대교회 바람이 다시 1901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1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바람처럼 불처럼 원하는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초대교회와 같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다고 요엘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저 외국의 어느 곳에 살아도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습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선장은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분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너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하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이 시대와 다르게, 이 세대와 다르게 너희는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이, 이게 틀린 건지, 이게 나에게 유익한 건지, 이게 나에게 불리한 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이것이 내가 편한 건지, 그런 것으로 기준 삼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이 서 있었고 지옥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장면은. 근데 양쪽 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지옥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 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환상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날 왔던 어느 권사님이, 그날 그 권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제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를 만나러 한 20년 가까이 됐나 봐요.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면, 자기 교회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대요.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간대요. 자기가 일부러 말하는데요, 탄 사람한테.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국으로 중간에 버튼은 없어요. 서는 거는 직행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내가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인 줄 알고 섰는데 그것이 지옥 가는 엘리베이터로 잘못 탔네 하고 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빗나가지 않고 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주 멋진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로 건물이 멋있고 잘 지어졌습니다.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볼 때 아주 멋있고 옷도 잘 입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그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안 살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나는 내 삶이고. 그러니까 남이 간증하는 것에 여러분이 귀를 쏠게 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처럼 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존중하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자랑하면서 왜 여러분은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더기로 가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명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봐라, 천국 올라오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8명이라는 거. 8명.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고 도전받아서 나도 열심히 잘했어,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나를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사, 장로, 권사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일할 기회를 준 거죠. 목사의 일, 장로의 일, 권사의 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속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하나님 팔아먹어도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죠.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 하나님 만나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것,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것 누구나 다 추구하죠. 그런데 행복한 삶보다 거룩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행복한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설이 다가오고 추석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풍속, 절하고 추석 때는 성묘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가족들과 모여서 제사 음식 같이 나누면서 웃고 즐기고 가족들 행복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맞죠? 행복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여러분은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자식이 저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제가 시집 장가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년 만에 저를 낳아서 제가 무녀 동남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것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반대했을 때 저 때문에 장례식장이 싸움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저놈의 자식 예수 믿고 망했다고 이 집구석 별 소리 다 했어요. 묘지에 가서도 마지막이니까 너희 엄마가 는 마지막 길이니까 술잔 하나만 넣고 절을 한 번만 하라고 하더라고.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만 미쳤다고 하더라고.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그 부모들이 그 살아오면서 만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친 것은 조상으로부터 그 저주의 쇠사슬이 그냥 바다에 그 배에 감구는 쇠사슬처럼 저주의 쇠사슬이 묶여도 72대까지 있더라고. 72대까지. 내 72대 조상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이 다 후손들에게 저주의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거 끊어버리고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부모하고 관계를 끊는 의절하는 그런 무슨 놈 욕을 먹고 친척들한테 별소리 다 들어도 그 관계를 딱 끊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달라지게 살겠다, 다르게 살겠다. 그렇게 단절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가능한. 제가 뒤돌아보면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돼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 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나고 장례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내려온 저주의 쇠사슬을 다 끊고 내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요즘만은 보따리 안에 싸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자녀에게 복 준다고 하니까. 큰 민족 이룬다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은 큰 복 못 받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앞에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이유는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이삭에게 당대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동방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손자 요셉에게는 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왜 살아생전에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그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 살면 그 잘못 사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여러분 자녀에게 드리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살면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유산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살다가 그 별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느끼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해야 세상 풍속을 따라 잘 된다는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풍속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지한 회개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거. 개라는 것은 고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같지가 않아요. 왜? 알기는 아는데 느껴서 울기는 우는데 그 사람이 말씀에서 고치는까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지뢰 밟아 죽어. 알아요.
알면서 그들을 그 숲속에 들어가서 지뢰 밟아 죽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삶, 변화되지 않는 것,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미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디모데전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내가 보면서 그렇더라고. 아침에 보면서 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 문자 그 친구한테 보냅니다. 어떤 때는 그 친구가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침에 무슨 영상을 남이 그렇게 한 걸 보냈나 싶었더니 유세차 뭐 엎드리가 막 저러면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고개를 딱 던져보니까 그 친구더라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친구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며, 내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던 것처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들어왔어요. 선장님 바닷물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아야 돼요. 퍼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마다 아차, 내 눈을 타고 내 생각을 타고 내 마음을 타고 내 환경을 타고 내가 없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만들고 있네. 신앙생활은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뀌면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생활 하러 다 나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러므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몸을 내 목숨의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게 아니고 이제 내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완벽하게 다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봐라. 내가 찾는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12명의 의인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다고 성경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로 오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 성에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에는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롯은 왜 구원받았느냐? 롯과 두 딸은 성경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쳐서 고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쳐가기를. 그러면 구멍 난 것마다 구멍을 때우는데 어디에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혹시 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신앙에 구멍을 뚫은 것은 없습니까? 그 구멍을 때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은 남이 한다고 흉내낼 수 없어요. 남 보고 와 멋있네 자랑하고 따라가고 그런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거는 내 삶이고 내 자녀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복받았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리라. 바울이 했던 거 나도 해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복받았대,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결국 나에게 복이고 내 부모가 한 씨앗이 나에게 열매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항공기 타기에서 검색대 통과하는 것처럼 다 검사해서 심지어 호주머니에 있는 뭐 하나까지 다, 심지어 벨트까지 다 풀라거든요. 지난번 보니까 인도네시아 갈 때도 다, 지난번 전에는 벨트 안 보는데 저 벨트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나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풀으라고 하더라고. 신발도 좀 이상하면 신발 벗으라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지옥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갈 수 있어. 너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따리 짊어지고 이고 뭐 잔뜩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용광로 같은 그 불에 확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불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져가도 아무것도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소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그것이 내가 가져가지 않지만은 내가 천국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없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진 것 같지만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때 망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멋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보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택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져가지 못해도 내가 보내면 그 택배가 그 집에 가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홍성에 내가 어떤 권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분 내가 전도사 때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했던 그 권사님이 90이 넘어서 살아계신다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뭘 하나 사가고 싶은데 내가 들고 가기 불편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날 그 집에 도착했더라고. 내가 안 가져가도 그 집에 도착했더라고. 이와 같이 천국의 물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져가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낸 것이
그곳에 여러분 도착하는 그날 천국 가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것을 다 사모하면서 세상의 풍속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침몰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같이 설 연휴가 되면 제사와 제사 음식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그 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나를 가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지기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을 침몰시키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과 다른 나를 항상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